창세기 30장 1절로 2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으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너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는 레아에 대해서 했지요. 레아가 사는 길. 레아는 한마디로 답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결혼은 했지만은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사랑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가정스럽게 여기더라.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거라고는 요것만큼도 없는 절망적인 인생.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한테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 4명이나 낳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4대빵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키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일단 예쁘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나가면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나가면 이게 먹히니까, 하나님께 안 가도 결과가 나오니까 남들이 다 좋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남들이 좋아하거나 반겨주는 그런 사람은 습관이 딱 배어 있습니다. 뭐가 배어 있느냐? 사람에게 달려가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사람부터 만나려고 합니다. 사람한테 호소하고 사람한테 떼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라헬의 삶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였단 말이 카나란 말입니다. 카나. 붉은 혹은 달아오르는, 벌겋게 달아오르는 이런 뜻입니다. 자기 언니는 자식을 넷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못 낳는 걸 보고 언니를 뭐 했다고요? 카나, 시기심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카나 벌겋게 돼가지고 남편한테 쫓아갔습니다. 남편한테 쫓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나로 하여금 애를 뭐하게 하라? 낳게 하라. 만약에 나로 하여금 애를 낳게 안 하면은 내가 콱 뭐 해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 이걸 보면은 라헬은 남편이 뭐에 약한지 아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따위로 여러분 협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레아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은 사랑 안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러셔요. 얼른 죽으셔요. 보험 든 게 어디 있더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라헬은 남편이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는다 하면은 어찌 나올지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참 철딱선이 없는 여자지요. 여러분, 이런 말은 누가 해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레아가 해야 되죠. 그런데 레아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지금 견디고 있는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호강에 바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로 자식을 낳게 해. 안 그러면 막 확 그냥 어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야곱이 막 성질을 내지요. 야곱이 분노를 합니다. 분노가 여러분 왜 나쁜가 하면은 분노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막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분노를 줘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 없습니다. 회사에서 다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남자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받아 가지고 문 꽝 닫고 나가는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귀는요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고 분노심을 심어줘. 분노심.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는 분노를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노는 기도를 막습니다. 제일 멍청한 여자는 남자 약 올리는 여자예요. 자꾸 여러분 남자 약을 올려보세요. 기도 죽어도 안 해요. 반대로 여러분 잘해주고 이렇게 편안해지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잠을 자거나 기도하거나. 여러분 좋은 여자 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야곱이 막 성질을 냈습니다. 하도 얼척이 없어가지고. 왜? 하도 협박을 해대니까 죽는다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낳는 거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아니 내가 방에 들어가도 누구 방에 더 많이 들어갔는데 라헬 너 방에 지금 더 많이 들어가고 사랑을 줘도 너한테 더 많이 주고 좋은 거 있으면 너한테 갖다 줘 더 많이 줬지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니. 내가 무슨 수로 무슨 재주로 자식을 낳게 하냐. 자식은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 말은 지금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너도 기도해라. 너 언니는 지금 기도로 살더만은 너도 기도해야 되겠구만은 왜 기도는 안 하고 나한테 억지를 부리냐 이 소리입니다. 라헬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기도는 안 합니다. 씨바지를 취해가지고 대리 만족을 얻지. 3절 4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라헬이 남편을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빌하한테 들어가라. 빌하가 자기 시녀거든요. 들어가 이 말이 보라는 말인데 보.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빌하한테 들어가.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뭐를 얻겠노라? 자식을 얻겠노라. 씨바지 얻은 아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겠다는 겁니다. 참 라헬은요 기도 빼고는 다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시점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우리 집안 내력을 지금 말해줄까? 우리 집안이 원래 씨가 귀한 집안이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은 자식을 안 주더라. 우리 할배 아브라함도 86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매가 사라가 몸종을 취해서 씨바지를 들이면서 이걸 통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서 애를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지요.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셨다. 그날 이후로 이스마엘 어디서 사는지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내 낳기 전에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 하더라. 기도했더니 40에 결혼해서 60에 지금 태어난 게 바로 나다. 그런데 뭔 씨바지를 취하냐.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여자가 막 죽겠다 하면서 막 명령조로 들어가이 동침해이 이렇게 하니까 처가 살이야만 눌려가지고 그래 마누라 죽는 것보다는 이게 안 낫나 하면서 야곱도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아직 멀었고요. 라헬은 아예 믿음조차가 없는 겁니다. 믿는 집안, 껍데기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 믿음이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씨바지를 취했습니다. 아들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낳았지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에게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빌하가 임신하여 그리고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요게 다 와우 계속보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다 이런 뜻이죠. 거의 뭐 들어가라 했더니 바로 들어가서 임신했더니 아들 낳았더라. 거의 뭐 동물적 본능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은 데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니까 아들이 생기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애가 뭐라는 겁니까? 아이고 의미 없다. 라헬 눈에는 이 애가 지금 전부인 것 같고 이 애가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한테는 귀한 자식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실수로 낳은 의미가 없는 자식인 것처럼 얘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라헬 지가 스스로 자기 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의미가 없어서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라헬 지가 뭘 붙이더라? 의미를 붙이더라.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 라헬에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란 말은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다, 달아보셨다 이런 말입니다. 달아보니까 애도 못 낳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저주받을 여자는 아니더라.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뭘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애를 못 낳는 것은 뭔데? 저주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판단해 보시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못 낳을 만큼 죄를 짓진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필요하구만 하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미입니까? 아니면 지한테서 나온 의미입니까? 완전히 지한테서 나온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식을 낳을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고요,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에게 남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식을 낳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있습니까? 셋. 아담이 셋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불렀습니다. 셋이 대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신하다. 아들 부를 때 대신아 이렇게 불렀어요. 왜 대신이라 불렀느냐?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그 아벨을 대신해서 뭘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이 메시아가 오실 그 통로인데,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아벨과 똑같은 영을 받은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그래서 셋이라 지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지요. 아이를 하나 낳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런 아이입니까? 하고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들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했지요. 자기가 하나님 약속 안 믿고 아들 준다 했을 때에 다 비웃었거든요. 자기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지, 너 비웃었지, 아들을 낳거든 웃음이라 해라, 이삭이라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비웃음을 뭘로 바꾸어 주셨구나?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아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 에녹이 여러분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이 머두란 말은 무트란 말인데 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셀라, 이것은 살라흐란 말인데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뭡니까? 홍수 심판이죠. 유다서에 보면은 미리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행위와 경건치 않은 말로 인하여 뭐 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지요. 그 다음에 방주 짓는 것도 여러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명교회가 세워질 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세우신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냈고, 그게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 삶 가운데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십시오. 단이 나왔는데 라헬 지는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나는 자식도 못 낳을 정도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름도 단이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그냥 임신했더라 나왔더라 끝입니다. 하나님이 봐서는 아무 의미도 아닙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도 와우 계속법이에요. 잣더니 튀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도 안 두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납달리. 납달리는 싸움 혹은 경쟁이거든요. 언니하고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닌데 지가 막 뜻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언니하고 싸웠었는데 이겼다. 싸워 이기면 뭘 이겨요, 여러분? 지가 낳은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4대 2밖에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살아가는 패턴, 삶의 패턴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뭐 청년이 되었을 때는 젊음을 좀 뽐내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또 애가 좀 크면은 좀 여유가 생겨서 인생을 좀 즐기다가 그러다 늙고 병들면은 여러분 시름시름 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삶을 살아도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의미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감정이 남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의 의미가 남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자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분 따라서 지 머리에서 나온 계획을 가지고 살고 그때 컨디션 따라서 또 결과도 또 얻어요. 또 레아도 아들 낳고 라헬도 아들 낳고. 그런데 이런 삶은요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냥 허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사람이 죽을 때에 그 행위가 그를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뭐도 올라간다 되어 있습니까? 행위, 행했던 그 삶, 말씀대로 또 살았던 그 삶이 올라가고 사명대로 살았던 삶이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뭘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불을 지날 것이다. 불을 지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것들, 지 맘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아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계산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벌거벗은 지 몸띠 하나만 그냥 갖고 서는 거라. 부끄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산 것인데 이것들은 불을 지나도 남는다 했지요. 불을 통과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불 가운데를 지나야 될 텐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심판의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서 다 결정됩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인생이 그 한순간에 결정이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밥 먹고 살고요, 자식 낳고요, 자식 키우고요, 직장 생활하고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돈 벌고 가정 생활하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밥 먹고 살다 죽으면 끝입니까? 하나님은 의미를 안 두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지어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라헬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하는데 지 혼자 막 피를 받으면서 지 혼자 의미를 두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산할 것입니다. 그 돈 어디다 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냐? 생명을 살리는 데 위해 썼냐? 분명히 계산할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삶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면은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사는 그런 거구나 하고 그 삶을 배우고요. 그런데 라헬 같이 살면요, 그 삶도 영향력을 끼치는데 악한 영향력을 끼쳐요. 이게 여러분 레아한테, 동태부인한테 지금 뭐 영향력을 끼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자, 레아가 이제 4명을 낳고 출산이 멈췄다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출산을 막으셨습니다. 달아보셨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이 보고란 말이 라입니다. 라.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그냥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계속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까지는 자면은 러벤이 나오고, 자면은 시몬이 나오고, 자면은 레위가 나오고, 자면은 유다가 나오고, 자는 대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언제부턴가 하면 나올라나, 하면 나올라나, 하면 나올라나. 아무리 기다려도 똥배만 나오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을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라헬은 라헬 나름대로 열심히 막 자기 몸종을 막 남편한테 줘가지고 막 양자를 낳아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이름도 단이라 하고 납달리라 하면서 억울함을 풀었다, 언니한테 이겼다 이러면서 막 약을 올리고 자꾸만 자기 세력을 만들어 키워가는 겁니다. 갑자기 레아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나님이 이제는 출산도 멈추시고 남편도 안 들어오고 불안한 나머지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기 시녀 누구를 줍니까? 실바를 주면서 얘하고 자고 애를 낳아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갓. 갓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복은 뭡니까? 바락이죠. 바락 달라고 해서 거기 바락입니다. 바락 복 달라 해가지고. 이거는 성경에 나온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갓은 복은 복이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행운입니다. 행운. 네잎클로버 이런 거 있잖아.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예, 재수 이런 뜻입니다. 갓, 복되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누구 들으라고? 라헬 들으라고. 막 율동까지 해가면서 복되다. 여러분, 레아가 여러분 이때까지는 자식을 낳을 때에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을 때에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서 나를 돌아보셨다고 고백했고,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 하나 가지고는 안 될 모양입니다, 하나 더 주세요 하니까 오냐 알았다 하나 더 주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시몬을 했고요. 셋째를 얻으니까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것이다.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넷째를 낳을 때는 아이고 마 됐다, 서방은 됐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란다, 하나님만 집중하고 살란다. 이렇게 이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라헬을 따라서 지도 씨바지를 주면서 애를 낳았을 때는 참 이상하지요. 똑같은 자식을 낳았는데 앞에는 분명히 자기 삶 가운데 자식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재수, 행운. 왜? 아니 지가 지 꾀대로 살았는데, 기도하다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은 여러분 기쁨 이런 뜻입니다. 기쁨. 그런데 이 기쁨도요, 같은 기쁨이라 해도 옛날에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아이를 주셨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이래서 아셀이라 했을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쁘도다. 그러고 뭐라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모든 딸들이 나를 무한 자라 하리로다. 기쁜 자라 하리로다. 사람들 보라고 아셀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걸,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할 걸. 왜? 이겼으니까. 라헬하고 경쟁해서 이겼으니까. 라헬 보라고 막. 봤지? 나 기뻐. 나 봤지? 얼레리 꼴라리. 아주 그냥 막 천박한 기쁨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이런 말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게 레아기 때문이 아니고 라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헬도 기도하면은 요셉이란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요. 레아도 기도 안 하면은 그냥 행운, 재수, 기쁨 이게 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음성을 듣든지 들을 귀가 있든지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원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인지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 삶이 의미가 있고 이게 나중에 상급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막 지 맘대로 살고요, 지 생각대로 살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어떤 결과가 그것이 나왔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 아무리 많이 번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렇게 해서 자식을 대통령을 만들었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헬의 삶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그 결론들이요, 레아한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레아도 지금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내가 헛짓을 하고 살았구나.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비록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레아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하나님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그림 띄워주세요. 그림 그리겠습니다. 합 한 채입니다. 이게 합 한 채. 그 잎은 우리나라 그 상추처럼 생겼고요. 그 꽃은 지금 이렇게 보라색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뿌리는 그 인삼이나 도라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게 열매를 맺으면 노란 방울토마토처럼 생겼지요. 보니까 그게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 밀 거둘 때에 저게 열리는데
열리면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저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참 흔한 그러한 식물인데 지금 야곱이 어디 와 있습니까? 하란, 메소포타미아에 지금 멀리 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저게 없습니다. 아주 희귀한 식물입니다. 이 합한채는요, 남자가 먹으면 비아그라, 여자가 먹으면 임신 촉진제입니다. 몸을 이렇게 데우고 애가 들어서게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남자가 먹으면 비아그라, 여자가 먹으면 임신하려고 이걸 먹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이 귀한 합한채를 구했습니다. 캤는지 어디서 발견했는지 모르지만은 르우벤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됐거든요. 르우벤이 이걸 캐왔습니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자기 엄마한테 줬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니까 하나, 둘, 셋, 4명만 낳고 출산이 멈춘 것 같은데 이거 잡숫고 5째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거 엄마한테 줬습니다. 이걸 여러분 소문을 들었는지 이게 향기가 진하거든요. 냄새를 맡았는지 모르지만은 합한채를 보고 라헬이 찾아왔습니다. 합한채를 보고 언니 그 합한채 놔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여러분 평소에 눌러놨던 그 감정이 막 팍 폭발을 하는 겁니다. 확 올라왔습니다. 야, 이 여우 같은 년아,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가 놓고 그게 작은 일이라고 합한채 대신에 합한채까지 내놔라 하느냐. 내가 명색이 정실인데 네가 뺏어놔 놓고. 이 말은 지금 아직도 남편이 지방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니, 이 합한채를 주면은 오늘 밤 남편을 들라주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얼마 동안? 한 달? 일주일? 딱 하루입니다. 이거. 딱 하루. 합한채를 주면은 오늘 밤 남편을 네 방에 들어가게 해주지. 그런데 레아는 여러분 이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절할 수가 없느냐? 아니 서방도 안 들어오는데 이거 합한채 먹어봐야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서방이 들어와야 합한채 먹은 게 효력이 있지. 그럼 지가 안 먹으면 누굴 줘야 되는데? 서방을 줘야 되는데. 속된 말로 언년 줘라고 여러분. 서방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서방이 먹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방이 들어오겠습니까? 거기 가겠습니까? 비록 하룻밤이지만은 감사하다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거 딱 봤을 때 네 생각이 나더라야 하면서.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불렀습니다.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내가 합한채로 당신을 뭐 했노라? 샀노라. 참 야곱도 못할 짓이지. 종일 막 일하고 피곤한데도 할 수 없이 또 여러분 또 들어갔습니다. 잤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여러분 합한채는 누가 먹었습니까? 라헬이 먹었습니다. 라헬이 먹었습니다. 레아란 많은 사람 누굽니까? 라헬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나왔습니다. 라헬이 합한채 들고 와서 좋다고 이러면 이걸 어떻게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썰어서 먹었는지 샐러드를 해서 먹었는지 아니면 달여서 먹었는지 몰라도 뭐 달여 먹었다 칩시다. 이러고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정성껏 달여가지고 짜가지고 요플레 뚜껑 여러분 핥아 먹듯이 싹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잠자리를 가졌더니 애는 누가 나왔습니까? 레아가 나왔습니다. 여러 날도 아니고 합한채 값으로 딱 하루 빌려줬는데 딱 원나잇 했는데 레아가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기도했다는 거죠. 레아가 여러분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라헬한테 잠깐 쏘가서 자기도 씨바지를 들여봤는데, 그래서 애 둘이를 얻었는데, 아이고 나 보니까 이 의미가 없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미 없는 삶을 계속 살지는 않겠다 이제 앞으로. 그러고는 합한 채를 딱 넘겨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남편이 올 때까지 몇 시간이 된지는 모릅니다.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 좀 보이소.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저한테 오겠습니까? 내가 이 피 같은 합한 채 이거 주고 오늘 남편이 딱 하룻밤 들어옵니다. 딱 하루. 아다리의 영을 주시옵소서. 나는 아다리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다리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잤는데 그동안 생산이 멈추었던 게 여러분 그날 열렸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이사가리라 했습니다. 또 그 뒤에 7이요 또 아들 낳았죠. 서불론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남편과 그 하리로다. 또 그 뒤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번엔 딸을 낳았습니다. 디나를 낳았습니다. 결국 어찌 됐습니까? 스코어가 7대 빵. 이걸 보고는 여러분 라헬이 참 합한 채 먹은 지 몇 년을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드디어 라헬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큰 두드려 맞고, 그래도 깨달으면 다행이고 그대로 깨닫지 못하면 끝입니다.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빼고는 다 해보는 사람입니다. 지 얼굴 믿고 남편 사랑 믿고 협박도 해보고요, 씨바지를 취해서 아들도 얻어봤는데, 이것도 이름은 뭐 근사하게 지었지만은 지는 압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여러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지가 잘 압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인공수정도 하려고 여러분 합한 채도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얘는 또다시 레아가 아들 낳는 걸 보면서 이 안 되는구나. 이 세월이 여러분 라헬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세월이 라헬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라헬의 그 교만을 뚝 부러뜨리고 그를 만져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 안 하던 여자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가진 것을 보고 누구를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헬이 하다가 다 안 되니까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 세월이 그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나한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뭐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드디어 여러분 라헬이 자식을 낳는데 이번에는 지가 지어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미가 있는 그런 고백. 아,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요셉이라 짓습니다. 요셉은 원스 뭐 하나 더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 더.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내가 만약 그때 라헬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언니도 7을 얻었는데 나는 한 10명 주세요 이랬을 건데, 이게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응답을 받으니까, 기도도 여러분 해본 놈이 통이 더 큰 걸 구하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도 해본 놈이 이 되네 이러면서 더 큰 걸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여러분 깨춤을 추고 간증거리가 생기는데, 기도 안 하던 게 어쩌다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떡 받으니까요. 경상도 말로 각중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 간이 작아서 여러분 큰 걸 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참 힘듭니다.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인생 다 살아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아차 이게 아닌데, 얼마나 여러분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 뭐하러 삽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을 게 없어도 기도하고 믿을 게 있어도 기도하자. 내 삶을 의미로 채우자. 기도하겠습니다.